이번 한 주 일상을 보내셨고 이번 주 인도하신 날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는 내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번 한 주를 이제 복수에 다시 일을 하면서 일상을 보냈는데 그냥 그 자리에 거기 스페인에서는 되게 오고 싶지 않았어요. 사실 거기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둘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가지고 오기 싫었었는데 막상 여기 또 가게에 앉아서 있으니까 이 자리가 진짜 내 자리구나 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.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손님들 오고 이렇게 손님이랑 같이 앉아서 막 이야기 나누고 이런 거에서 너무 제 마음이 또 편안함을 많이 느꼈어요. 그냥 가게에 항상 손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제가 거기서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그냥 그 가게 안에서도 제가 그렇게 있는 모습이 정말 편안했고 그 스페인에서도 인도하셨다고 사무쌤이 저번주에 나눔하셨었는데 저는 제 가게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정말 많이 보고 또 느껴요. 또 제가 이렇게 갔다 오니까 뭐 그냥 이렇게 저희 가게 오는 손님이 아니라 맞은편 카페에 가시는 손님인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. 뭐 선교도 하시고 좋은 일 하시는 거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. 제가 저 교회 나와가지고 다 같이 교회에서 하니까 하는 거지 제가 따로 하는 건 없는데 뭐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그냥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게 되고 또 저희 건너편 교회에 있어요. 좀 큰 교회인데 거기 전도사님도 가끔 앞에서 사드시러 오시고 거기 뭐 집사님들이 가끔 오세요. 근데 그 애기 엄마인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엄마가 저한테 와서 요즘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아들이 대학에 붙었으면 좋겠어서 새벽기도를 나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쨌든 기도하는 것도 좀 그런 의도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드렸거든요. 그러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거에 대한 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될 수 있는 것을 또 많이 보게 되었고 이번 주 금요일에 카드값을 내는 날이 됐어요. 그래서 근데 저 한 주 일도 안 하고 이제 또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손님들도 또 많지 않잖아요. 그래서 되게 막 스트레스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막 금요일날 새벽에 나가니까 목요일까지는 그걸 다 이렇게 맞춰놨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채워주셔가지고 50원 차이 나게 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또 많이 주시면 내가 또 다른 데다 쓰시는 걸 아시고 이렇게 딱 맞춰서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 정말 제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많이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. 네. 잠시만요. 네. 이번 한 주 주님께서는 밭을 보게 하셨고 감사하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평안이었습니다. 밭을 보게 하신 거는 저희 펜션에서 숙소를 지내는 일주일 동안 제가 제주도 갔었잖아요.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막 여러 가지도 이렇게 막 풀 뽑고 했는데 저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든 게 마음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거기도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잡다한 풀들이나 이런 게 막 자라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걸 뽑으니까 이제 펜션이 또 이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. 그러면서 내 마음과 또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주도에 있다가 제주도에서 마음이 엄청 편했거든요. 근데 돌아오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제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이거를 뿌리 뽑지 않으니까 계속 제 안에서 이게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런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불순종하려는 마음이랑 그리고 그러니까 불평하려는 마음들 이런 거를 정확히 짚어서 뽑아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감사가 일어났고요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제주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평안을 많이 주셔갖고 너무 편했어요. 그냥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냥 너무 편했어요. 다른 말할 게 없어요. 그냥 너무 편해갖고 그냥 세상 다른 것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냥 제주도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갖고 제 안에서 어떤 불평이나 이런 마음도 하나도 드러나는 게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너무 평안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걸 이번 한 주간 또 느꼈었고 또 이번에 또 제가 숙소에 있으면서 또 TV를 자주 켰어요. 근데 그게 왜냐면은 저희 집에 TV가 없잖아요. 근데
제가 어릴 때 이제 가정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뭔가 TV 소리가 나고 이렇게 왓대질과 소리가 나는 게 좋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 사원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같이 밥도 해먹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뭐 하면서 아 이게 가정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어요. 사실 제가 어릴 때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지가 못해갖고 그런 이런 가정에 대한 이런 형상을 잘 못 느꼈었거든요.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이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나는 나중에 크면은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겠다. 그냥 좋은 가정을 갖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느꼈지만 목사님 사모님 가정으로 그걸 많이 느꼈었어요. 그러면서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그런 그 가정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께 또 보게 하셔서 이번 한 주는 또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채워주셨던 한 주였습니다. 한 주간 주님은 나의 편견을 보게 하셨고 맞서게 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 사역은 한 주간 사역은 의지하기입니다. 한 주간 주님이 나의 편견을 보게 하신 거는 이제 제가 학교를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는데 5일 다 학교를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그 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한 번도 학교를 5일 다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5일 다 나가는 시간표가 돼가지고 이제 5일을 나가는데 제가 지난 학기 때부터 되게 한 번 나누면서도 말했었는데 그 되게 싫어하는 교수님이 하나 있었어요. 근데 어떻게 제가 이번에 시간표를 짤 때 탑과 수업에서 2번이 다 까여가지고 결국 그 교수님의 수업을 6시간을 듣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하는데 이제 또 제 얼굴을 보시고 너 좀 공부 좀 했니? 또 왔니?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비아냥 내기 시작하셨었죠. 그래서 근데 그 교수님이 되게 되게 거구시고 되게 안경을 끼시고 머리는 208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민지 언니한테 되게 말하는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보습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생기셨었어요. 그렇게 생기셨는데 이제 그 선생님은 저희 아빠랑 동갑이셨는데 이제 술을 엄청 좋아하시고 담배를 엄청 피시고 이제 성적인 발언 이런 걸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. 그래서 그 선생님은 나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도 저한테 항상 그 선생님의 사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자기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너랑 동갑이다. 근데 필리핀에서 와서 그 필리핀 그 여자친구랑 제가 되게 전화를 자주 했었어요. 영어로 공부하라고 하면서.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의 술 취하고 수업을 하시죠. 그렇게 하면서 이제 3년 동안 그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 1년에는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공부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되게 많이 심어주셨었어요. 그래서 처음엔 그게 좋았는데 이제 점점 그런 게 쌓이면서 그 선생님에 대한 되게 분노가 되게 많이 쌓였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정말 잘해주시기도 잘해주셨는데 내가 졸업하면 선생님 얼굴 진짜 보지도 않을 거다.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안에 있었는데 대학교 와서 그 교수님을 봤는데 그 선생님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. 진짜 그 선생님은 이과셨는데 이 교수님하고 너무 닮아서 처음 인상부터 되게 좋지가 않았었어요. 근데 또 저를 그렇게 대하니까 더 싫은 거예요. 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똑같은 사람을 봤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어렸을 때 저희 앞집에 사는 아저씨도 그렇게 생겼었어요.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. 이제 이 사람은 어린 여자친구를 두고 그러니까 부인이 있는데도 어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. 어린 여자친구를 두고 욕을 하고 술을 먹고 이제 어제 또 엄마 장사를 도와주는데 그렇게 생긴 아저씨가 와서 이렇게 옷을 또 골랐는데 저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친구가 오는 거예요. 왜 내가 파는데 막 언니 이러는데 되게 처음부터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. 내가 이 사람을 어떤 사정으로 그렇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. 내가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뚱뚱하고 막 이렇게 안경 쓰고 208에 이제 그런 아저씨들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 다 그렇게 보이는 시선이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.
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왜 계속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왜 그렇게 보게 될까 하면서 사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제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었는데 이제 그 교수님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근데 이번 주 다니면서 교수님하고 다시 친해졌듯이 이렇게 어떻게 말하다가 다른 그 교수님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또 쌓였었어요. 이제 그 교수님은 좋은 가정 안에서 이제 또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. 하고서 저한테도 이제 학습적으로 더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더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이 교수님을 볼 때, 이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지금은 이 교수님이지만 내가 또 학교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또 그렇게 보게 될 수도 있겠구나. 그래서 맞서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공부하는 건 즐거운데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때 너무 즐거운데 어차피 막 학교도 이틀 막 이렇게 가면은 그냥 이틀만 지나면 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5일을 다 나가니까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 곳에 평소보다 사람도 더 많이 만나고 평소보다 더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왜 이런 상황을 주게 하셨는지 제가 회피하고 안에 들어가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맞서게 하시는구나. 내가 이곳에서 치유받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그곳에서도 바로 설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의지하게 해주셔서 이 분주한 사명은 의지를 하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같은 무게에 달한 고통이고 들려주신 것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찾을 것인가이고 사역은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입니다. 금요일날 이제 노가다를 가서 경험한 게 대부분인데 그날 금요일날 새벽에 일 나가는데 소장이 태연아 돈 더 주고 밥도 주니까 가서 일해라 해서 갔어요. 돈을 더 주고 밥을 주니까 쉬운 건 아니겠구나. 청소하면 놀면서 하는데 이거는 돈 더 주는 이유가 있겠다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 시멘트를 나르라고 하는 거예요. 40kg짜리 토대인데 10층부터 1층까지 3개의 공을 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미역카 같은 데다가 4개 실으면 160kg인데 그거를 막 제가 혼자 밀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애가 있는데 25살이고 체격이 왜소해요. 키는 좀 큰데 말라가지고 가서 일을 시작하는데 애가 이걸 하나를 못 드는 거예요. 이거 너무 힘들다고 자기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안쓰러워서 제가 다 들어줬어요. 근데 이게 그분이 점심 때 갔어요. 힘들다고. 그러니까 저는 이걸 들고 움직이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. 근데 그 친구는 어금니를 꽉 깨물어야 들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. 그러면서 진짜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그 사람은 진짜 저 진짜 못하겠다고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제 삶에서도 봤어요. 근데 저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일들이나 문제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 큰 고통이나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겠구나. 또는 반대로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도 나한테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찾을 것인가는 제가 상진 지사님 차 태워주면서 얘기했는데 그날 일하고 돈을 13만 원을 바로 받았어요. 주머니에 넣고 뒤돌아서 가다가 그 반장님한테 사인을 받아야 해서 사인지를 꺼내고 사인을 받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돈이 없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13만 원이 다 없어진 거예요. 뭐지? 이거 땅을 봤는데 땅에 8만 원이 떨어져 있었어요. 주소인데 5만 원이 또 없어요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진짜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. 오늘 진짜 힘들게 이랬는데 딱 봤는데 한 10m 멀리 5만 원이 굴러다니는 거 보고 좋았어요. 근데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. 그 작은 거 하나 제가 하루 고생하고 해서 잃어버리고 찾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는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한 명 찾는 게 얼마나 기쁘고 또한 그것을 생각을 들면서도 목사님이 어제 말씀해 주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
이게 좋은 습관을 가지는, 그러니까 어떤 걸 버리고 내가 어떤 걸 가질까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. 제가 집에만 가면 준석 지사님도 저를 보겠지만 침대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. 아무것도 안 하고, 아, 준석 지사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? 그런 생각도 들고, 제 자신이 저를 바라보면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, 아무도 없을 때, 팀 켈러 목사님 책도 그렇고 전에 책도 보니까 아무도 없을 때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,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맨날 집에 가면 그냥 핸드폰 하고, 책 보고, 만화 보고, 성경을 봐야 된다고 생각만 하지는 않고 계속 그런 행동들만 계속하고 있는 거 보면서, 아, 이게 내 진짜 모습이고 이게 내 실체구나 하면서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게,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을 했어요.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되고, 내 문제, 우리 공동체 문제를 놓고 하나님한테 나가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한 주였습니다. 한 주간 주님은 성령을 보게 하셨고, 한 주간 주님은 내가 우상이었구나를 믿게 하셨고, 한 주간의 사역은 받아들이고 자기 우상 깨기였습니다. 이제 강연을 하면서 이제 소수 얘기가 나왔는데,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애정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되게 강하게 내 거라는 걸,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, 진짜 내가 말로만 했지 말로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했지, 사실은 내가 그걸 통해서 인정받고 그렇게 하고 싶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, 또 내가 진짜 작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또 막상 작은 사람이 되고 작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거나 하면 내 자존심이 나오고, 내가 나왔던 거를 보면서 아, 진짜 내 말이 다 가짜였구나 라는 거를 되게 이번에 좀 알면서 좀 좌절을 하고 막 회피를 하려고, 이게 계속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근데 이제 회피를 하면 또 안 되니까, 회피를 하면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는 게 그래도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, 나는 작은 자라고 하면서도 작은 자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고, 그렇게 진짜로 말하면서 회개하는 게 더 낫지 하면서도,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그래도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고,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아, 내가 우상이 어떤 물체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우상이었구나, 내가 그 힘들게 하고 하면서 그거를 내려놓고 포기를 했을 때 그 힘든 것을 하면서 나에게 올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유익을 누리려고 하고 내가 내 욕심을 부리고 있었구나. 그래서 그런 그 잘못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유익이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던 것을 진짜 깨달으면서 한 주간의 사역은 받아들이고 자기 우상 깨기였습니다. 일주일 동안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은 기도를 보게 하셨고, 듣게 하신 것은 믿음은 감정과 어제인데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고, 한 주간의 사역은 감사였습니다. 지내오면서 그 기도를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, 기도를 잘 안 믿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. 기도를 하지만 이게 기도가 당연히 그냥 당연하다는 생각 뒤에 엄청 내가 믿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목사님이 세상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모습이 그거였는데 잘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 게 제가 수준이 낮으니까 응답을 시켜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내가 기도를 안 믿었던 모습에서 이제 기도를 알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셨고, 또 어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, 이제 믿음은 감정을 잘 통제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, 어제 제가 굉장히 좀 짜증나는 게 있었거든요.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어떤
낙방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. 근데 오면서 엄청 기분이 나쁜 거예요. 내가 실수를 해서 이게 떨어지면은 그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의해서 내가 떨어지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. 근데 목사님이 어제 하면서 믿음은 감정을 잘 통제하는 거다 그러면서 아 그래 맞아. 내가 지금 막 어제 막 18 나오고 막 집에 앉아서 아 짜증나 그러고 있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회개했어요. 아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믿음이 없음을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정을 그것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서 잘 기복 없이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면서 회복이 좀 됐어요. 그 한 주간 동안 감사한 것은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평이했어요. 아무 일이 없었어요.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. 그러면서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태한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됐는데 제 간만에 되게 귀찮았나 봐요. 목사님처럼 성취하지 못해서 그래서 귀찮아서 이렇게 딱 했는데 또 감전이 된 거예요. 간만에. 근데 그걸 하면서 다 하고 집에 가서 앉아서 생각한 게 다른 사람들은 감전이 되면 많이 아프기도 하는데 감전이 엄청 많이 됐는데 내가 건강하게 살아 있어서 참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여러 가지로 얘기해 주시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한 주간 되게 감사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. 한 주간 주님은 설레는 마음을 보게 하였고 한 주간 주님은 가을 소풍을 듣게 하였고 한 주간의 사역은 필리핀입니다. 설레는 마음을 보게 하신 것은 일주일이 조금 시험인데 이번 주 금요일에 인천대공원 간다고 하는 건 처음에는 시험 일주일 전에 놀러 간다 해가지고 우리 학교 뭐 이상한 학교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천대공원 간다 하니까 기대가 밀려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인천대공원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설레는 마음을 보게 했고 가을 소풍을 듣게 하신 것은 선생님이 가을 소풍을 가기 전 한 달 전에 선생님이 소풍을 간다 얘기한 거예요. 저희는 소풍 인천대공원 저번에 한번 인천대공원 갔다 와서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또 인천대공원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. 저번이랑 똑같이 했던 대로 활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고 서울 간다고 얘기도 있었는데 서울은 선생님 늦게 끝난다고 안 된다 해서 인천대공원 가게 왔고 편해지기는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연속 2주로 시골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피곤함이 너무 쌓여서 편해지기라고 하였습니다.